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는 형식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다 같이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할 때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큰 낭패를 만납니다. 더 일이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고 수습하기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멈칫거리고 나아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를 잘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기다려야 할 때인가, 나아가야 할 때인가, 이걸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멈추어 서서 기다려야 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는 또 어떤 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멈추어 기다려야 할 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를 분별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서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은 바로 진퇴양난의 아주 곤란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이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꼼짝 못하고 도간에 든 쥐와 같이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니까 문제가 금방 해결될 줄 알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이번에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집트에 몇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다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괜히 광야에 나갔다가 죽는 것보다 이 이집트에서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것이,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와 비슷한 진퇴양난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그렇다고 옆으로 빠져 돌아갈 수도 없는, 꼼짝 못하고 갇혀있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마 신앙인이니까 기도하시겠죠. 근데 기도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쩔쩔매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 그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고 괜히 그랬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진퇴양난의 곤란한 현장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일까요? 왜요? 순조롭게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꼭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지 말고 그저 예수 믿기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만사가 형통하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아시지만 밀어넣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다가 원망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기도했는데 기도하고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원망을 하고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기도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모세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그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해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까 여러분 진정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홍해 바다를 봅니다. 넘실대는 파도, 꼼짝없이 그 바다에 들어갔다가는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가 무서운 거예요. 뒤를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전차가 요란합니다.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 보니까 얼마나 힘도 좋아 보이고 가지고 있는 무기가 반짝반짝하는데 곧 찔러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모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라보는 대상이 달랐어요. 물론 모세도 바로의 군대를 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해진 문제나 상황, 환경 이런 것만 계속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깃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그것이죠. 오히려 자신만 믿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백성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할 수 있게 된 그 모든 힘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작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해진 모든 상황에서 시선을 환경에, 상황에, 문제에,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모세는요, 어떻게 백성과 달리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처럼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려고 한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궁궐에서 자란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훈련을 받으며 그는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해 갑니다. 누구와 맞붙어도 지지 않을 수 있는 싸움 잘하는 용사가 됩니다.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 가운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부당하게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모든 걸 볼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나가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이런 모습을 동족들이 보았으니까 나를 신뢰할 것이다. 나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것이다. 나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음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나갔더니 이번엔 동족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돼서 화해를 시키고, 아니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우리끼리 싸워서 되겠냐 만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우리의 관리로 세웠냐, 응? 네가 이집트 사람을 어제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만 이집트 사람들이 다가와서 다 알게 된 거예요. 탈로가 나서 그 길로 그만 저 광야로 출행랑을 치고 말았어요. 분명히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동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왕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안정된 궁궐의 생활에서 다 쫓겨나고 이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광야에서 양떼들하고 짐승들하고 초라하게 지내는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게 뭐냐?
기다릴 줄 모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입학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는 기다리는 훈련을 해요. 자신의 혈기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보다 절대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셔요. 성장하기까지, 성숙하기까지, 무르익기까지, 힘이 다 빠지기까지,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 기다리셔요. 저 자신을 봐도요, 참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30대 초반에 목사가 돼서 내가 목사만 되면 모든 게 다 쉽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교회가 그냥 막 부흥할 줄 알았어요. 내가 전도하는 건 자신 있는데,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많은 이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시는지 몰라요. 실수할 때도 참아주시고 기다리셔요. 부족함이 많은데도 기다려주셔요. 그러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충분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지금 처해진 모든 상황에 발을 동동 굴르고 어쩔 줄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두려워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힘써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있을 곳을 잃어버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남아있지 못해요. 그래서 두려운 가운데서, 두려움이 분명히 밀려올 때 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그걸 알죠.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자신을 보내서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신 후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행하셔서 바로를 제압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가 하나님이신데, 금방 환호를 하고 나왔지만 위기를 만나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외치는 말은 무엇입니까? 13절에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한마디로 뭐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부터 함께 계시면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기적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별것도 아닌 일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정복하며 극복하며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셨고 미래에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며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중에 진퇴양난의 위험한 순간이 없을 거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성경을 보세요. 네가 구원받고 나면, 네가 내 백성이 되고 나면 오직 탄탄대로만 네 앞에 열려질 것이다. 너는 오직 만사가 형통하게만 될 것이다. 그렇게 막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자꾸 잘못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가만히 서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중학교에 이제 서울 유학을 갔어요. 서울역에서 내려니까 이제 큰 매형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제 손을 잡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촌놈이 처음 서울에 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은지요. 큰 차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나한테 덤벼드는 것 같아가지고 놀래서 그냥 냅다 뛰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매형이 재빨리 제 손을 꽉 잡고 가만히 있어, 이 녀석아. 여기서 뛰면 너 죽어. 그렇죠. 그 손을 만약에 나를 놓쳤으면 내가 뛰어가서 버스하고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잖아요. 왜? 차가 보고 피해가죠.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절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안전해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뛰쳐나가다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위험하게 되고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누구 원망하고 싶을 때 이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재미있는 건 기도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만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원망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신뢰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뭐예요? 상황이 내가 기대한 대로 열려지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야?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거야? 누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누구 때문이야? 누가 나를 이렇게 괜히 부추겨서 그런 거야. 근데 사실 그 너머에 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원망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대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신앙이죠. 불순종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유혹이 강렬하게 올라오지만 누르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떠들어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신앙을 드러냈으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유혹을 받아도, 어떤 느낌이 여러분을 지배하려고 해도 바로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할 때인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며 믿음을 보이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면 순종해서 첫 걸음을 내디뎌야 길이 활짝 열려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고 계셔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쫙 열려 있는 것을 이미 미리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오늘 말씀 15절에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빠진단 말이에요. 바다에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앞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팔을 내밀라고 말씀하셔요. 가기를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팔을 내밀어라. 하나님이 미리 갈라놓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먼저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팔을 내밀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방식은 반대예요. 하나님 갈라놓으시면 그때 내가 가지요. 그때 걸음을 내디딜게요. 먼저 갈라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첫 걸음을 내디뎌라 말씀하셔요. 팔을 내밀어라 말씀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드러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믿음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목사로 부르실 때 제 생각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도 없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내가 결심을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도저히 보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공부하려면 뒤를 밀어줄 사람도 없고 말이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이곳에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난 창원에, 경상도 이쪽에 내려와 본 적도 없어요. 부산도 가본 적도 없어요. 누구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왜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개척하라고 하셔?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은 저 위에 많이 있는데.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길이 열려져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많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그 상황 가슴이 콩닥콩닥해요. 어쩌나, 실패하면 어쩌나, 안 되면 어쩌나, 불안함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난 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후회해요. 그때 순종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어서 자꾸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그리고 머뭇거리고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정말 좋은 기회인데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게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뭔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 들려지면 곧바로 여러분 실천하세요. 다음에 하지,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막 그 감동을 뺏어가요. 곧바로 실천하면은 그때부터 길이 열려져요. 분명히 길이 없었는데, 길이 다 막혔는데, 갈 방법이 없었는데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길이 쫙 열려져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주 신나는 복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왜 부르짖고만 있냐?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손을 내밀어서 저 바다를 갈라서 길이 열려지게 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앞에 길이 막혀서 답답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힘들 것 같이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이 필요합니까? 먼저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뒤로 도망가고 싶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 싫고 앞으로 나아가다가는 큰 코 닥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담대하게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로 신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한순간의 실수로 깨어진 유리 조각처럼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다가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두려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흘 동안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길을 내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사슬은 풀려지고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과 침묵의 대화 시간을 한 2분 갖겠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력한 감동을 주신다면 용기를 내서 제일 앞줄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 침례받기를 원하시는 분, 말씀 듣고 순종하여 재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헌신 카드에 기록하십시오. 또 문목사에게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도 지금 앞줄로 나와서 헌신 카드에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헌신 카드에 기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한 주간 동안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실 분들은 나오시고요. 우리 잠시 한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간 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겁이 나서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하고 움츠려들고 숨었던 적도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다려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때 잘 참고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여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가야 할 때 주님의 음성에 믿음을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보이며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길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